할렐루야. 오늘도 제 노래는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꽉 채운 것 같이 보여집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예배 가운데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언서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다루고 오는데, 잠언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1절부터 1장부터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믿나요? 예. 곧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명철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 곧 예수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지혜 얻는 길이 열리는 것을 알리고 싶으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14장 1절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린다라고 1절에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또한 그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는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많이 헷갈려서 해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자, 현모양처. 저는 절대로 현모양처가 아닙니다. 밥도 잘 할 줄도 모르고 김치도 잘 못하고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눌 수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현모양처일까요? 아니면 신사임당 같이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리를 든든히 세우는 자일까요? 아니면 집을 잘 가꾸고 깨끗하고 살림을 잘하는 여인일까요? 아니면 남편한테 헌신적으로 잘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닌 다른 지혜서나 교훈서에서 얼마든지 많이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돌을 닦는 사람들은 더 깊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다룰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잘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라라고 강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질문을 던져봅니다. 더군다나 집을 세우는 여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 어떤 여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좀 긴장 좀 풀어줍시다. 떨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에 둔 여인. 우리는 정답 참 잘해요, 그죠?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정답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인입니다. 여기서 자기 집을 세운다는 것은 곧 자기 가정에 살아가는 집을 세우고 내가 아파트를 잘 전략해서 아파트를 만들고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잘 보내서 나는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었다 세우는 것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신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주호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겨하는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통치하고 나는 아무런 관계없어. 나는 내가 신앙생활할 거야. 나는 내가 교회 생활할 거야.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거야. 통치를 거부하는 여인이 미련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통치를 받는 자,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아마 이 땅은 정말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통치를 완전히 받는 자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통치를 완전히 받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고 살아가나요? 우린 여기에 항상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못해요. 나는 이것도 못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못해 하고 지적을 받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까지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고 그 통치를 완전히 받는 자가 인간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무슨 말씀인가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외하고 온전히 경외하고 그 통치를 완전히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통치를 완전히 받을 수 있는 분이 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고 싶으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치 없이 그분 뒤에 숨으면 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거야, 그 통치를 완전히 받을 수가 있어 하는 자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경외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저 세리들과 나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신앙의 연륜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였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에 들어가는 자. 오늘 우리는 주님 뒤에 숨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뒤에 숨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헷갈리죠. 숨는 게 뭘까?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뒤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막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애기 엄마니까. 엄마 부르고 엄마 뒤에 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형들이 근데 제가 형들한테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나를 쫓아옵니다.
그러고서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달려가서 엄마 뒤에 숨습니다. 누가 그 일들을 막아줄까요? 제가 막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형들이 너무 큽니다. 엄마가 그것을 막아줄 거라는 믿기 때문에 엄마 뒤에 숨습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니까 돈 없어도 오라라는 하나님의 추천이 있습니다.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뒤에 숨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갖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주님을 찾아올 수 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뒤에 숨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아이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순진한 아이, 죄가 좀 적은 아이니까. 어린아이들은 착하니까. 어제도 어떤 꼬맹이가 카페에 왔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그 말에 쩔쩔쩔쩔 맵니다. 그 어린아이가 순진해서 엄마보다도 말을 더 앞서서 잘하는 걸까요?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고요? 여러분 애기 낳아보면 알잖아요. 죄가 없나요? 선생님? 있죠. 어떻게 보면 더 움켜잡습니다. 아마 우리 하람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 그 장난감을 누가 뺏어가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어서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누구한테 찾아오나요? 엄마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그런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를, 지혜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들었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착한 아이가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곧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뒤에 숨을 수 있는 자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3절에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처하는 징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고 징벌에까지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지혜자는 천국에 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너희는 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를 자처한다고 얘기합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14장 7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1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혜 있음을 보지 못함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의 앞, 우리가 금방 보면은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고 하는 건데 미련한 자의 앞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서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인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연약한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죄와 사망에 던져 넣고자 오늘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압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고 하나님을 없애고 싶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에덴에서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사탄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었습니다. 추방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누구를 대적해요? 성도를 대적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대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적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티켓은 오늘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저이고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까지 받고 있는지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경외와 통치를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밖에 우리는 사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뒤에 숨었다가 자기가 힘들었던 일들이 해결받고 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어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 기도하는 시간이 내 하소연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에 와서 절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절에서도 새벽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예. 그분들은 우리같이 이런 모습 아닙니다. 목욕 재개하고 옵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들도 기도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세상 것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뒤에 숨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숨는 그 숨음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매일마다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뒤에 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 노년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주님 품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천국 가고 주님을 만난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아무것도 못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옷자락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 뒤에 숨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뒤에 숨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